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땅으로부터 기랏가에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대담한 소리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심이 지도하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탁진만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나셨죠.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가족들, 친지들, 친한 친구들, 그런 분들을 먼저 앞세우신 분들이 우리 중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왔었던 머리가 하얀 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원경주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시절에 그분 집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밥을 얻어먹고 그분 집에서 잠도 자고 한 4, 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웃음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전혀 저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늘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제가 묵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회자정리라고 하는 한자가 떠올랐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한번 인연을 갖고 만난 사람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들일 수도 있고 나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만난 사람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면 우리는 헤어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자리를 떠났을 때, 그래서 그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남자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라의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중요했지만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인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라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7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37살이었습니다. 요즘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나이가, 사람의 수명이 120세 아니 150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영 장로님은요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부끼리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끼리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자, 이렇게 10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이 부부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겠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부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추억과 얼마나 많은 애증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일,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고생하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던 일, 그리고 겨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 그리고 자기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들 이삭을 얻었던 일, 그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이들 부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희로의 락을 같이 나누었던 사라가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지체들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슬퍼했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통은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깊은 슬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도 가봤고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례 예배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간혹 유족들이 오열을 터뜨리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분들을 혼을 내는 수준으로, 위로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혼을 내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울긴 왜 울어요? 그렇게 혼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때는 울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의 눈물, 그런 눈물은 우리가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여전히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건 슬픈 일이고 아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매우 인상 깊은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남자시잖아요. 그런데 우셨어요. 그분도 울음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죄로 인해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눈물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의미 없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눈물이 다 슬픈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웃겨서 눈물 날 정도로 웃을 때가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울든 저렇게 울든 울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감정이 없는 차가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관상을 한번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 것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겼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셔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됩니다. 우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할수록요, 눈물을 참는 거, 여러분, 그게 건강에 안 좋대요. 그게 병이 되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억지로 눈물을 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셔야 돼요. 우는 것이 약이고 우는 것이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치료제를 무료로 주셨는데 그 치료제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누가 울면 그냥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울 줄 알아야 돼요. 남자도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우는 것 아니야.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태어날 때 1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번,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이렇게 3번만 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도 울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옆에 남자분들이 있으시면, 형제님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힘들 땐 울어도 돼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매님들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 바라보면서 힘들 땐 우셔도 됩니다. 우리 최훈 자매님, 박흥근 형제님 바라보면서 인사하세요. 힘들 땐 우셔도 됩니다. 힘들 땐 울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왜 평균 수명이 짧으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울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논문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제 모교회, 전주에 있는 제 모교회 한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지금 생각하면 좀 오글거리는 멘트이기는 한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울어. 나도 울지. 그런데 너희들 앞에서 한 번 웃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3번 울어.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그때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학생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필요 이상의 뻥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뭐 울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울긴 울었어요. 가끔 기도할 때 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울었습니다. 조금.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지능지수였어요. IQ. 지능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IQ 말고 우리는 또 다른 단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뭘 이야기 시작해요? EQ. 감성지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실패하는 것이 꼭 지능지수가 낮아서만은 아니다. 지능지수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감정의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을 좀 못마땅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왜 저렇게까지 오버하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병들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에만 취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메마른 눈물에, 메마른 눈에 눈물이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미국 샬롯 은혜침례교회 조재철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울분을 토해내니까 이 조재철 목사님이 저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히든 피겨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천재적인 수학자 캐서린 존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엄청 머리가 똑똑했어요. 천재예요, 천재. 기가 막힌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면서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거기에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 차별에 대항해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목장 식구들끼리 이런 영화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영화 파일이 있거든요.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서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큰일 났네요.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서 제가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도 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막 작성을 하면서도 울어요.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냐면 설교 전에 보통 주일날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원고를 한 서너 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다가 원고를 읽다가 또 울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최근 언제 우셨습니까? 내 눈물샘에서 정말 순수한 눈물이 흘러나온 그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눈물은 정말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일어나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처음에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계속 할 일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눈물은 비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비가 얼마나 내리기를 우리가 소망합니까? 며칠 지금 울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며칠 제주 땅에 좀 비가 안 왔잖아요. 정말 비가 필요했어요. 딱 때마침 또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우리가 단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비를 얼마나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꼭 필요한 눈물이었고 흘려야 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슬픔에 찌들려서 울고만 있었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색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라와의 이별식을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사라와의 이별을 준비했을까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훌쩍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짙게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 맞아, 인생은 나그네야. 인생은 나그네야. 우리는 결국 이렇게 떠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이렇게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최희준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까지만 불러야 됩니다. 더 이상 부르면 실력이 뽀록납니다. 이진관 씨의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설교자로서 이럴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노래를 좀 잘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장례식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은 아닙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본향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별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가끔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울어야 돼요. 그때는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그동안 마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저앉으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제는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뭐였어요? 울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인생의 나머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인생의 나머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아니면 이웃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아니면 지체들의 죽음이든,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모습이 내가 떠난 후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떠난 그 빈 공간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지와 친구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 이상한 재미있는 장난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난들. 자기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기의 직업,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이상형을 가르쳐 준다든가, 장난 삼아서 놀이 삼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목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오전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 사진을 하나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묘비에 적힐 문구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 묘비에 적힐 문구는.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재밌겠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한번 입력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내가 떠났을 때 나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내 동역자들이, 교회 지체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면 참 행복한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라가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서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기 아브라함을 향하여 헷족 속의 사람이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네시 엘로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시 엘로임. 네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왕족,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자 뭐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방백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백.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왕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옛날 성경이 뜻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족,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사한 날부터 해쪽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습니까? 헐,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결정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닥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7절 이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사라의 묘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때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냥 공짜로 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것을 사양해요.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에다 안장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그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라도 한 2대, 3대, 4대가 지난 후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결산하는 시간.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관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결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해요. 모두 연약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모든 것을 잘 결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이 땅, 나중에 사라가 묻힌 이 땅에 아브라함도 묻혔거든요. 근데 이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역은 뭐 여러 가지 테러도 있고 그래서 가기가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찾아온대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찾아오겠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니까. 아담도 묻혔고 아브라함도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힌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오겠죠.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근데 유대인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도 찾아와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찾아와요. 천주교인들도 찾아와요. 물론 개신교인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찾아와요. 무신론자들도.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던 이 아브라함,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리고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눈. 첫 번째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갔던 그곳, 사라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본향을 바라보았어요. 사라가 갔던 그 땅,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땅,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살아가야 될 이 땅, 나중에 기쁨으로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이 땅, 이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 두 개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곳, 그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이 땅, 이 현실의 땅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멀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멋진 모습으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하나님 그 시간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맨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무너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 나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고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아무리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우리 함께 하시네 구회고 영여고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함께 하시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하시고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분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나머지 인생길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